일을 하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제도는 레위지파 속에서 계속 제사장들을 선출해서 그 일을 하도록 했는데, 예수님은 지파적으로 혈통적으로 보면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는 그런 혈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느냐? 이것은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게 아니라, 레위 지파의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 바로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던 사람. 그런데 멜기세덱이 누군가, 멜기세덱이 어떤 혈통을 따라 나왔는가, 이것은 성경에 침묵하고 있어서 신비스러운 인물로 나타내져 있고, 이것은 어떤 영적인 어떤 존재로 뛰어난 사람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이 모세, 아론의 시대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었지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던 그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이런 멜기세덱이 존재했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뛰어난 멜기세덱을 따라 된 제사장이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 혹은 레위지파의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뛰어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자격을 말씀해 주고 있죠. 세상의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혹은 이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또 많은 부분에서는 참 때를 따라 바쁜 중에서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복음서에 종종 드러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언제 이런 기도를 드리셨는가?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연결시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정말로 애쓰고 힘쓰므로 기도해서 그의 땀방울이 뭐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였는가?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가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의 안위와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바람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죽어야만 하는 기도였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자신이 아닌 온 백성들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향한 대제사장적인 기도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히브리서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중보의 기도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자녀가 참 큰 잘못을 범할 때 부모의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눈물과 애통과 통곡과
그 아들이 바르게, 자녀가 바르게 되기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기도했다면 아마 부모가 그런 아마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한 사람이 아닌, 자녀가 아닌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음을 얻게 되고 취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하는 것은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 죄가 용서를 받아서 당신은 정결하게 되었다,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선언과도 같은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중심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는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우리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중심을 그렇게 표현해 주신 거죠. 오늘 주님이 들으신 이 기도와 탄식과 탄원과 눈물은 우리를 위함이었고, 그것이 기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까? 들으심을 얻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응답되었다. 예수님의 그 탄원과 탄식과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의 중심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시대를 막론하고 혈통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런 구원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 거룩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하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경건하심으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경건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모든 뜻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때로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자기가 그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그 중보의 기도대로 되어졌다. 그러니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경건의 삶이. 이 경건의 삶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따라합시다. 경건의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경건하심은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경건의 삶은 십자가로 그대로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는 죽으셔야 됐고 예수님이 모든 하신 구역의 그 구속사역의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십자가의 삶, 모든 삶이 그 삶을 잘 표현해 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의 삶,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이죠. 경건주의 신학자인 윌리엄 로는 경건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연주자가 연주하는 예술. 여러분 그 음악을 보면 곡을 지은 사람, 곡을 작곡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 위대한 곡이 악보로 다 그려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악보를 보면 그 악보의 내용들을, 악보의 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콩나물
대가리만 그려져 있는 악보를 보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저 곡이 어떤 곡인지, 저 곡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 노래가 어떤 웅장한 걸 가지고 있는지 악보를 보고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악보를 주고 연주자들이 그 악보대로 연주를 하게 되면 위대한 곡이 들려져요. 수천 년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토벤, 바, 위대한 음악가들이 그려놓은 곡들이 연주자들의 손에 의해 연주될 때 그 아름다운 곡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감동이 되고 그 곡이 아름다움에 심취되기도 하고 또 그런 음악에 자신의 마음이 감동되기도 하죠. 그게 뭡니까? 연주자를 통해서 그 곡이 해석되고 들려질 때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경건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 경건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마치 연주자가 연주하는 것과 같은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게 드러나지 않은데 기도하니 아름다운 기도의 합주가 드러나는 거예요. 섬겨라. 말로만 들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자를 섬겨줄 때 그 섬김의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곡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경건의 삶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경건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경건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알고 또 섬기고 또 그런 삶을 따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따라해 보십시다. 고난으로부터 순종을 배우고 구원을 이루심. 예수님께서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이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고난과는 먼 삶을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과 권세와 존귀만 받아도 부족할 터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뭘 받으셨다고요? 고난을 받으셨다. 그게 신비죠. 하나님이 아들을 고난의 자리에 내번진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던져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던지는 자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법정으로 학대죄를 받거나 살인죄를 하거나 아마 방임죄를 하거나 이런 처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귀찮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고난에 던져버리셨어요. 죽음에 던져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고난으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뭘 했다고 합니까? 고난으로 뭘 배웠다? 순종함을 배웠다. 여러분, 예수님은 뭘 배우실 만한 분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혜와 예수님의 총명함과 예수님의 지식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는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랍비들과 당시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또 그런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놀랄 만한 지혜와 지식을 가졌어요. 말씀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진리에 관한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의 그런 분이, 그죠? 그런 분은 어떻게 칭함을 받아야 되니까 배우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 그래서 당시에 스승, 랍비 이렇게 예수님을 일반 사람들이 부르기도 했죠. 예수님은 랍비라 부르는 것, 스승이라 부르는 것이 합당한 호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배워야 했는가?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표현하는가? 예수님이 순종을 지금까지 몰랐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을 그때 배웠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이미 모든 것들로 다 가득 찬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실제적으로 모르는 것을 내가 무지한 것을 알고 채워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고난의 의미는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순종을 입증했다, 그것을 밝히 드러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입증하셨어요. 그것을 배웠다는 말이 그렇게 칼빈은 설명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배웠다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입증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을 배워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더욱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니 우리는 더 배워야 할 자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 힘써 배우는 자 되고, 우리 힘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것을 믿는 자에게 앞에서는 뭘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또 오늘 말씀에서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는데,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셨듯이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구원의 근원이 된다. 근원이 된다는 것은 그의 구원의 출발이 된다. 구원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출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보여주시고 입증하셨듯이 우리도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아름다운 길을 걷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면,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고 그 고난 때문에 고난 안 받기 위해서 불순종의 자리에 서지 말고,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순종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저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이 잔이, 이 고난의 잔이, 이 죽음의 잔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그러나 그것을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게 순종을 구하는 기도였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순종할 수 있는가? 이 고난 앞에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자세와 신앙의 내용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그것을 붙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순종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인내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감사도 배울 것입니다. 그 고난에 내가 불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고난에 내가 바르게 참여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그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과 은혜의 삶을 배워 가십시다. 그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기도한 대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오셨고, 그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특별히 예수님은 대제사장적인 위치에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그 기도대로 삶을 사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입증해 주셨고 그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열렸고 우리에게도 그 순종하는 자에게 그 구원의 길에 가게 하는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통곡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더 순종하고 어떤 세상의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며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생각해 보며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고난 중에서도 역경 중에서도 예수님처럼 고난 순종을 배워가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입증해 갈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의 말씀의 열매들이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